잘 아시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네 개의 추억이라는 노래 아시죠? 몰라요? 네 개의 추억을 모르세요? 세상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네 개 같이 앉아서 놀던 거 몰라요? 아십니까? 아십니까? 노래가 좋죠? 제가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노래인데 사연을 알고 보면 슬퍼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캐나다의 조지 존슨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21살짜리가 미국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첫날에 강의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마가레타라고 하는 아주 총명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총명한 여학생이 이 선생님을 보자마자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도 그 마가레타를 보자마자 사랑하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21살이고 마가레타는 18살인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얼마 후에 결혼을 합니다, 둘이. 근데 결혼 생활을 1년밖에 못해요. 폐결이 걸려서 죽어요, 마가레트가. 아주 애틋한 사랑이었는데,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었는데, 아기를 낳고 폐결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 친구에게 시를 하나 써주면서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음악가예요. 그 노래를 지은 게 이 네 개의 추억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지금 늙어져서 네 개의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같이 늙어왔기 때문에 이제 백발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상상입니다. 상상. 그 애정의 이야기는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이야기 속을 파게 되면 슬픔이 나와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겉으로 이렇게 페인트 칠한 건 다 아름다워요. 세상을 보세요. 창조 세계가 아름답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설들 괜찮고 괜찮죠? 그래서 인간의 삶이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파고들면 비참합니다. 슬프고. 그리고 이 비참은 끝나질 않아요. 인류가 존속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은혜롭죠. 여러분도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 패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 패턴은 달라요. 그래도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이제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할 만하면 며칠 후에 불쾌하거나 슬픈 일이 또 생깁니다. 이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이 끊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절망과 슬픔과 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죽음이 없는 세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는 총력을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더 슬픔이 없고 불행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발버둥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2차 대전이 생기고 3차 대전이 또 생겨요. 다시 말하면 1000년 동안 싸운 걸 단 몇 10년 만에 다 망가뜨려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짓을 또 해요. 그걸 또 망가뜨려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괜찮겠지. 세월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인간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끝나겠지. 천만에. 인간 문화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교활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보다
노아 이후에 5천년 이후에 이 나치, 독일의 나치가 더 잔인한 거예요. 악나라고. 5천년이 지났잖아요. 뭐가 달라졌나고요? 자, 오늘은 죄와 고통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현실이 과연 도래할까?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죄와 고통을 일단은 통과하는 거예요. 죄와 고통을 지나서 죄와 고통이 절멸되어버린 세계로 하나님이 도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죄와 고통이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전지에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가 죄와 고통을 지나서 죄와 고통이 없는 세계로 가게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상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많은 회의감에 빠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왜 그러냐고? 응? 아니, 조지 존슨과 매기가 평생 사랑스럽게 살면 안 되는 거냐고? 근데 왜 1년만 살고 애틋하게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가게 만드시느냐? 이런 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니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이 놀라운 이 신비와 비밀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천지는 고통과 비참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찼다고 말입니다. 이게 언제 끝나냐?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헤엄을 치고 발버둥 그래도 이 세계 못 바꿉니다. 우주는 못 바꿔요. 인간이 다 달려들고 이제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하나님이 어떤 완전한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실수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도자기를 만드는데 아름답게 빚긴 빚었는데 너무나 많이 구웠거나 아니면 열판이 집어넣다가 약간 기스가 났어. 그래서 세상이 기스난 세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그리고 언제 이게 끝나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최종적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 공간, 이 현재 물리적 세계가 아닙니다. 이 물리적 세계는 제가 말씀드렸죠. 소모품이에요. 이건 날아갑니다. 이건 다 폭발하고 없어집니다. 여기에 기대하지 말라.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셨는데 이 창조하신 세계는 무한히 아름답지만 그러나 기대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소모품이다. 그리고 하나님 결국 궁극적 세상을 만들 텐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세계를 우리는 일컬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대지는 뭐냐? 죄와 고통을 통과하여.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졌고 사탄이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돌려서 어떤 대안책을 만들어서 결국 그게 도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차선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고려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고려한다, 차선이다, 하나님이 심사숙고한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추론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추론의 과정이 없어요. 1 더하기 4가 왜 5가 되는지 어린애들은 한참 손가락을 꼽아보고 사과를 갖다 조합을 해놔야 압니다. 하나님께는 추론이 없어요. 하나님 즉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실험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따로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담과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사탄의 타락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 신앙의 이 의미를 비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들으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신비주의자 아니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죄와 악과 슬픔과 죽음이 번성하게 됐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원히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탄이 반역할 걸 다 아셨습니다. 원래 사탄은 사탄이 아니라 루시퍼입니다. 이거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성경이 안 풀립니다. 유튜브 보면은 이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루시퍼가 사탄이 됐느냐? 그러면 당신 성경 안 풀려. 이 성경이 안 풀린다고. 루시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굉장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영광의 천사라고 나옵니다. 영광의 천사. 그는 영광에 휩싸였습니다. 그룹 천사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임무를 맡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임무, 지금 말하면 성가 대장격 같은 사람이었어요. 존재였어요. 그 존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갖게 됐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어느 쪽으로 변해가느냐, 내 영광이 탁월하다면 내 탁월한 영광과 저분과 내가 비교하지 못할 게 없지 않느냐. 자, 이제 감사가 교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루시퍼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갖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느냐 네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보다는 그분과 나를 비교하다가 이 비교가 수준을 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북극별 지폐 위에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자, 루시퍼는 점점 부패해가고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는 자신의 의도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천사들에게 말을 했고 천사들 규합을 했습니다. 규합을 했는데 그 규합된 천사가 3분의 1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이 3분의 1의 별을 끌어다가 땅바닥에 던지더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 3분의 1.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은 인간의 역사 저 영원전과 영원 후까지 넘나드는 장면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시간과 영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의 마음이 이제 점점 악한 자가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던 그 자가, 그가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니까 이 교만이 그 사탄의 마음을 악랄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인간의 마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유의지 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마음의 질이 변해요. 변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든 죄악, 그게 교만이거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을 할 생각을 하면서 3분의 2 천사를 규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여러분 나타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제2위 하나님이에요.
통치는 그 당시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나 정사나 권사나 통치자들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골로새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모든 정사, 권세, 통치, 하늘의 모든 신비한 천사들을 전부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즉 모든 만물이 제2위 하나님 안에 서 있다고 말이에요. 이 서 있다는 말은 그가 통치하고 있다는 말이거든. 만 주님이 이 우주를 놓는다면 이 우주는 그냥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그리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도록 미가엘을 보낸 거예요. 미가엘. 그래 미가엘이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사탄을 패퇴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제3층천에서 그는 공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 앞으로 사탄과 이 타락한 전사들은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실 수 있지 않느냐. 사탄이 타락하지 않도록 더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이 자유의지를 주면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반역을 하느냐 영원히 구속되느냐 둘 중에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속과 반역. 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대해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되는데 이 구속이라는 게 뭐냐. 한번 구속되면 영원히 타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게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은 죄를 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완전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한 가지 길이고 또 한 가지는 그가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 멸망에 처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유의지란 건 그거예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거나 사탄을 로봇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 반역이 없게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사항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제 제2대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은 이 사탄의 타락과 그 다음에 인간의 반역. 이제 사탄은 미가엘에게 쫓겨서 여러분 이제 낙원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2층천에서 그는 자기의 아지트를 틀면서 이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간 세계를 이제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그 걸작물인 인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드디어 에덴 동산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탄의 계략에 말려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하게 된 거고 죽음을 맞게 됐는데 이것조차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게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락한 거예요. 이게 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타락시킨 게 아니라 사탄이 타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타락시킨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사탄에게, 루시퍼에게 자유의지를 주므로 말미암아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영원히 구속받거나 영원히 멸망에 처하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해놓은 이 솜씨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제가 60년, 70년이 걸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데 70년이 걸렸다고. 이 사실이 눈에 딱 보이는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이 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아무도 간파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 괴짜 아니냐? 왜 타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그 자식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식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이 세상은 전부 가인의 후손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전쟁터가 되어버렸고,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런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싸고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봐라, 인간 자체가 그걸 다 망가뜨린다. 2차 대전으로 여러분이 멸망시켜버린 이 문화, 그 문화를 건설하는데 인간이 몇천 년이 걸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이 득실거리게 되고 우리는 이 죄와 고통의 세상을 지금 통과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현상이 이 죄와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죄와 고통을 한꺼번에 짊어지는 거예요. 자, 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고. 우주의 넓이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넓이가 더 커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인간은 죄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간은 지나가요. 고통과 죄와 고통의 골짜기를 인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과 사망 골짜기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인간이 죄와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만들었다. 그럼 두 번째,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죄와 고통이 없어져버린 영원세계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죄와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나오잖아요. 아픔이 없어. 아픔이 없대.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제가 과거에 40년 전, 30년 전에 들었던 우리 집사님의 말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시장에서 시장 일을 보면서 겪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슬픈 일을 봤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는가는 튀김집에서 오징어도 튀기고 새우도 막 튀기는데 어느 날 3살짜리 애가 그 시장 안에 있는 어떤 아줌마 딸인데 아가 나와서 신기하니까 펄펄 끓고 있는
그 기름가마를 손을 잡아당긴 거야. 그래 다 뒤집어 써버린 거지. 애가 펄펄 끓는 기름가마를 뒤집어 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고.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이 세상에 있는 일의 100분의 1도 아니야. 세상은 비참해요. 이 세상이 지금 잘 보이는 거 아주 괜찮지 않아요? 가는 데마다 먹을 거 천지죠? 전쟁 나봐. 다 거지. 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그 건설이라고 하는 게. 걔가 3일 동안 펄펄 아파하다가 죽었답니다. 3일 만에. 자, 이런 고통.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 이 죄와 고통이 충만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 보고 싶지 않은 현실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사태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걸 겪을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오금이 저리지만은 이런 세상을 피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은 이걸 세금을 지불해야 돼. 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엄마의 사랑만 받고 그리고 초콜릿만 먹다가 아이스크림만 먹다가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삶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돼. 그 세금이 죄와 고통이야. 어린애들은 모르지. 그냥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고 얼마나 많이 겪어야 되냐고. 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를 해야 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 여러분들 많이 배우셔요. 배워야 돼. 그런데 왜 그렇게 전력 투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애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자, 6년 졸업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모두 얼마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또한 대학원까지 가고 20년 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 붙어서. 인생에서 여러분 인간이 70년 산다고 가정합시다. 20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 정규 교육만 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학까지 해. 과학 공부까지 해가면서 저녁 밤까지 그냥 눈을 부벼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래야 되는 거냐고. 왜?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되냐고. 편안하게 살면 적당하게 하루에 4시간만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얘들아 오늘 하루 4시간만 공부를 그렇게 시키면서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냐고. 또 그렇게 되면 애들이 또 나쁜 짓을 해. 그러니까 또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어. 자, 세상이 이렇게 막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죽어. 아빠가 죽어. 아니면 우리 앞집에 불이 났어. 어떤 사람 암에 걸려. 내 30세밖에 안 된 친구가 벌써 세상을 떠났어. 점점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인생을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은 치열한 거예요. 치열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두 번째 대시로는 좀 넘어온 겁니다. 이걸 지나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마을에 살아요? 마을에 사는데 이제 그 마을에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면 도적대들이 창궐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그래요. 거기서는 더 그 마을에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전쟁도 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 먼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대. 그런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버스를 타고 가야 돼. 버스를 타고 며칠 동안 가야 돼. 그러니
그런 나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마을 사람들 전부 버스에 실었네. 그래서 버스가 그 며칠 동안 달려가는데 아스팔트길, 수목이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고 도착할 때마다 누군가가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고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어떤 길을 가느냐? 한참 가다 보니까 숲이야. 숲을 다 헤쳐야 돼. 한참 가다 보니까 웬 이 맹수들이 그렇게 많아? 사자, 호랑이, 그다음에 뱀들이 그걸 통과해야 돼. 또 한참 가다 보니까 강도떼들이 막 나와. 이러기를 한 3, 4일을 지나고 드디어 그 나라 도착합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해 봅시다. A. 아무런 염려도 걱정도 슬픔도 없이 부담도 없이 그냥 여러분 그 비단길, 아스팔트 길을 걸어서 거기 도착한 것과 이런 위험을 안고 여러분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나라에 도착한 것과 후에 도착한 사람의 감격이 어떤 게 클 것 같아요? B예요, B. 자, 자기 동네에서도 부족한 거 없고 모든 걸 다 주었고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고 이런 사람이 거기 도착했을 때는 감격이 없어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의 사건이 나오죠. 선천적인 맹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거야. 그게 뭘까?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어림잡아 계산하면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숫자가 나와요. 아이들까지 하면. 다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하죠. 그럼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제자를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데 주님은 산에 있고 밤이 깊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 건너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죠.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서 노를 쳤는데 저을 수가 없어요. 고통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그 캄캄한 밤바다에 어떻게 이걸 헤쳐나갑니까?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죠?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제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과 어떤 일을 일으킬 걸 주님이 아시면서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면 첫 번째, 그 제자들이 순탄한 그 바다 위를 요리알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져서 목적지에 가는 것과 그 무서운 밤바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 흉흉한 파도 속에서 자기 스승이 바다 위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건져내는 그 사건을 보는 것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만일 요리알 미끄러지듯이 갔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러나 그 무서운 밤바다 속에서 우뚝 서 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들은 저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맞구나, 저분이 창조자구나, 거기서 그들은 정신을 깨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환경이 막 춤추고 있는데 그 바다 한복판에 딱 서 계신 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답을 내립니다. 이 고통과 죄가 득실 그리고 창고라는 이 세상을 통과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만드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거기 밤이 없고 고통이 없고 바다가 없고 잠도 없죠. 죄가 없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이 성경 구절 읽으면 이게 꿈꾼다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는 꿈이 없어요. 그냥 현실이에요. 죄가 없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는 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옵니다. 다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 도착했으면 이제 또다시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번성하는 그 세계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제 아니에요. 왜? 끝났어요. 구속받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의 반역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구속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기회라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구속받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다시는 이제 죄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이 본능과 본심과 심리가 변해버립니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믿고 시작해서 한 30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달라요. 얘는 처음 믿었을 때는 죄가 자꾸 피해지지만은 나중에 30년 지나자는 죄가 증오스럽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건 그냥 증오하는 거예요. 옛날엔 아니야, 피해야 돼, 내가 지금 마음이 자꾸 끌리지만은 안 돼, 저건 주님이 뜻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죠. 나중엔 그게 아니에요. 저게 증오스럽다니까. 원수야 원수, 죄가. 그래서 점점 죄를 벗어나. 이 벗어나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죄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히 죄가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 그리고 고통과 질병과 절망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동 중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결론 부분이 된다면 왜 하나님은 그럼 루시퍼를 타락하는 걸 허락하셨을까?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걸 허락하셨을까? 잘 들으세요. 만약 루시퍼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 같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루시퍼와 그리고 루시퍼에게 속해 있는 무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바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의와 불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과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신다는 것, 이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정성. 만약 이게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정성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정성과 하나님의 정직성과 하나님의 공의로심이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지은아와 주명이가 있는데 지은아와 주명이가 착하잖아요. 그지? 안 착해? 자, 착한데
아빠가 엄마가 사랑으로 잘 대해줍니다. 아빠 엄마는 근엄하고 정직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 아니고 정직하고. 그런데 그런 줄 아는데 이걸 확인할 길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주명이와 진아가 나쁜 짓을 했다고 합시다. 남의 집을 담을 넘어 들어가서 귀중품 훔쳤어요. 비유야, 비유. 자, 이걸 아빠, 엄마가 알게 됐습니다. 자, 아빠를 한번 두고 봅시다. 우리 아빠가 정직하고 근엄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인격적이라는 건 알았는데 아빠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지혜나 주명 여기 와봐라. 네 손에 들고 있는 저 금품이 어디서 났느냐? 예. 이렇게 해서 훔쳤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주지 않더냐? 그러면 너희들이 살면서 부족한 게 있더냐? 없었습니다. 없는데 왜 훔쳤느냐? 재미로 훔쳤습니다. 너 재미로 사람을 죽일래? 이번 한 번이다. 한 번은 간단한 벌만 받자. 이 두 아이에게 3일 동안 밥을 안 줬습니다. 간단한 벌이다. 다음에 또 일을 하면 네 손가락 하나를 자른다. 다음에 네가 또 이런다면 네 손가락 하나 자르고 그리고 아빠 손가락도 자르겠다. 둘이 같이. 에이,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지혜나와 주명이가 이제 훔친 것이 아니라 유흥가를 드나들면서 나쁜 짓을 막 했습니다. 훔치기도 하고 다른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기도 하고 과거보다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아빠가. 지혜나 주명이 와봐라. 앞에다 도마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칼과. 아빠가 약속했지. 무슨 약속이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손가락이 이래. 아빠가 정말로 네. 칼을 들었어요. 내라니까 애들이 벌벌 떨죠. 너희들이 안 내? 그럼 아빠 손가락부터 자를게. 칼 잡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애들이 칼을 붙잡고 난 아빠 제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진짜 안 그러겠다고.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이야? 네. 그때부터 지혜나와 주명의 모든 이 나쁜 버릇은 완전히 소탕돼 버렸어. 그리고 지혜나와 주명이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야. 아버지의 영광. 아,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구나. 말만 하는 분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정직성과 공정성이 아버지의 영광이거든. 이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으로. 제명이와 주명이가 나쁜 짓을 하면 아마 아버지의 이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사탄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영광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공의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이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한꺼번에 짊어지면서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났지. 이 사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인간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전율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한 인식과 공경심을 가진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드디어 더 이상은 애들을 책망할 필요도 없이 죄가 사라진 세상, 죄와 고통이 사라진 세상, 바로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스럽고 힘든 경우들이 많지만 이것은 곧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때까지 죄와 종말의 고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직면한 죄와 고통도 내게 여러분 영향을 못 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상관이 없잖아요. 저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반면에 여러분과 저는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